잡수시고 아마 옷차림도 다르게 하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입고 오신 옷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만족스럽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나온 책을 소개하는 그런 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봤습니다. 이 제니퍼 바움가르트너라고 하는 그 전문가가 쓴 책인데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면 이 옷장 심리학, 옷장 속에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즉 그 패션 사이콜로지입니다. 패션의 심리학을 접목해서 자기의 이론을 독특하게 전개하는 그런 책인데, 주 그 포인트가 뭐냐면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잘 골라서 입게 되면 내면의 문제가 치유가 된다. 옷만 잘 입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병, 수많은 고통들이 고쳐지고 또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독특하잖아요.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이 멋의 문제만 아니고 이 치유와 회복에 관계된 문제다라고 작가는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출애굽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39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옷, 이 복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고 좀 특별했고 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옷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철저하게 명령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 정확하고 신중하게 만들라고 지시하고 계시고 감독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제사장의 속옷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제사장의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옷은 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아무 옷이나 입고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자들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옷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입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제사장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 왕같은 로열 프리스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는 옷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해야 되고 구별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 달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 드리는 위대하고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제사장이 됐으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옷은 신비롭고 너무도 특별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를 계속 흘리는 그 하혈증이에요. 부인병의 일종인데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질병이고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의 삶 속에서 이 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인생의 문제가, 이 여인의 질병의 문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치유돼 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요, 예수님의 옷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46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만 만져도 병이 나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옷을 통하여 전달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분명히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에서 빛이 흐르고 눈이 부시도록 광채와 반짝거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04편에 보게 되면 존귀와 또 권위로 옷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옷을 입으셨지만 또 빛도 함께 입으신 겁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흥분하고 고백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거기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입으라는 건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옷을 입는 데에도 분명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옷을 왜 입어야 되는지 순서가 있는 거예요.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는 자다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깨야 옷을 갈아입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기냐면 영혼과 영원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깨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즉 예수님의 재림이요, 믿은 때보다 날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즉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한층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루가 지날수록 가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지나고 1년 지났다고 해서 때로는 나이 먹었구나, 세월만 흘렀구나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고민하며 보내는데 이 말씀은요 정반대예요. 뭐냐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 가슴에 흥분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흥분이냐면 믿을 때보다 오늘도 예수님에게 조금 더 바짝 간 거예요. 한 걸음 더 간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선뜻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깨어야 한다. 깬 다음에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제는 밤이 끝나가고 낮이 다가옵니다. 낮이 다가오면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벗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밤에 입었던 것을 벗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밤에 입었던 이 옷을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 거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 가운데 있는 군사들입니다. 오늘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복장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이 악한 원수들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다. 불화살이 날려오는 상황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즉 빛의 갑옷을, 무장된 갑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입으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우리 믿음 가운데서 옷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즉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너희들이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께서 너를 통치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너를 구원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이 어둠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었으면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유를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옷을 입은 후에 걸어가라는 겁니다. 걷는 거예요. 깨었고 옷을 입었으면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태로 다시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걸을까?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옷 입고 사람 가운데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오늘 동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걷는 것, 오늘 성경은 특별히 단정하게 걷는 것, 성실하게 걷는 것, 계속해서 걷는 것, 마치 낮에 행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함께 걷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이것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방탕하는 겁니다. 이 방탕이 어떤 뜻이냐면 진탕 마시고 떠드는 거예요. 진탕 마시고 한번 그냥 확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거하고 함께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될 대상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멀리해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 행할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옷을 입고 내가 걸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도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만족시키지 말아라. 즉 이 심플 네이처의 디자이어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만족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본성을 위하여 이것들 때문에 일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위하여 준비하지 말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체크되어야 하고 반드시 거부되어져야 할 일들이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요, 제사장의 옷을 몇 가지로 나눴는데 정교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만들라고. 이 제사장의 옷에는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화려하게 만들어라.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러나 과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에 이 범위가 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지만 과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정교하지만 조잡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계시록에 보면 그 옷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르시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옷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 입혀지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한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늘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출애굽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곳에 제사장이 옷을 준비하고 제사를 진행하는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갖춰 입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2편 16절에 보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옷입니다. 이 구원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을 아무리 입어봐야 때로는 쇼핑에 중독된 사람이 있고 저장에 강박관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만족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옷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결한 옷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옷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도 옷 입어서 오늘 내게 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옷 입게 하시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은 완전히 거절하고 오늘 제사장으로서 동행해야 될 것들만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준비된 일들만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에게만이 우리 진리가 있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의로 옷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게 옷 입혀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옷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광채나게 하시고 빛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시간에 우리와 말씀하여 주시고